오늘 제목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근심, 걱정, 염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병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이전부터긴 하지만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늘 염려하고 또 걱정도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다가오죠? 취직해야죠. 취직.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참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잘 해야 되겠다. 취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다가오죠? 결혼해야죠. 결혼. 우리 아이들은 딸 둘이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걱정이 찾아올까요? 아이들이 자녀를 잘 또 낳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들은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또 어떤 염려가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잘 안 들렸어요.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좀 피해가 안 되도록,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잘 죽어야 될 텐데, 되도록이면은 이 병 들어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 자녀들을 부모가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막상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들면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게 또 걱정이에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하라. 다시 한번,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자.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럴까? 첫 번째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 많이 하고 막 근심, 걱정 막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매일 염려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면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녀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야,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대충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충만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정교회 이성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죠. 이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일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큰 교회에 누가 부임을 할까?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임을 했어요. 이분하고 제가 10년 이상 같이 그 총동문회, 대학원 총동문회 임원을 하면서 친분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이 참 성실해요. 이 목회자들도 이 성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마 다 훌륭하고 성실하지만 어떤 때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성실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훌륭하시더라고요. 부흥회나 또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 감동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 집에 기둥뿌리가 하나씩 뽑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언젠가는 집에서, 이분이 뭐 잘 사는 집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미를 먹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정부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부미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정부미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나라에서 쌀을 비축해 놓는 거죠. 1년, 2년, 3년 지난 비축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쌀이 조금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반미를 사 드시다가 정부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수돈을 빌려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 사람 광신도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강제적으로 또 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헌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분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볼 때 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목사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분의 손주들도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분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을 잘 들으면은요, 저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와 설교할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한번 설교하러 오시면은 뭐 얼마 만에 또 다시 오겠습니까? 쉽게 다시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것만큼은 성도들에게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단순히 생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온, 체험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하고 금요일날 기도원에 설교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전했으면 말씀을, 체험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들을 때마다 귀에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와 감사할 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뭐 킹 제임스 버전이니 NIV니 성경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번역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어차피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는 성경을 하나로 쓰잖아요. 물론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서 더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쓰는 성경 66권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하고 함께 번역한 성경책이 공동번역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성경 다 같이 시작.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이거는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이게 있나요? 우리 주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너무너무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러면서요,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잘하면 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움직여지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고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능에 따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그른 생각인가, 이 생각이 결과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생각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중 평강이 임하면 기도 응답받은 것이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감사가 충만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성경 말씀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이 둘째 부인에게 늘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기도 하고 그런 때니까요.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아니 왜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벌써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웬 횡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미안한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한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 먹고라고 하는 말이 뭐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먹는 게 아니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음식이 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함으로 소원을 아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기도와 감사함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것이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수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구해야 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도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말리언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분이 성전 건축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원래부터 예배당이 컸는데 그 예배당을 더 증축해서 옆으로 위로 증축을 하고 또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가 더구나 이 재건축은요, 이 건물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허물어야 되잖아요. 일부만큼.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비가 자꾸 새어들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 엄청난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날을 세어보니까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을 불러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50일도 하기도 하고 100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300일을 한 거죠. 이분이 성전 건축을 참 잘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빚이 하나도 없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거의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성전 건축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성도들이 다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좀 부유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빚이 없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15년도에 성전을 완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15일 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우리가 지금 빚이 있죠.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전에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 내내 힘이 들 때가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좋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만나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지들, 그런 분들을 옆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내 옆에 불평, 불만, 원망, 비난, 이런 거를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하고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어떤 경우에 함께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 그런 분들을 두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잘 지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염려 백신이다. 여러분 백신이 뭔지 아시죠?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또 걸리기 전에 뭐 맞죠? 백신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걸리지 않게. 그런데 기도는 염려 백신이다. 무슨 말일까요?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또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백신 주사를 맞아 놓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가 된 것 아닙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염려 안 하기는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쓰나미처럼 지진 해일처럼 밀려올 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도와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